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 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련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죄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물을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8장에서 위임식을 7일 동안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첫 제사에 대해서 모세가 지시를 하죠. 1절부터 7절에 보게 되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세가 자세하게 전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즉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명령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임을 분명히 모세가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또 덧붙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실 것을 6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제 모세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분명히 약속함을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신들을 위한 제물을 그대로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죠. 10절과 21절에 기록된 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믿고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당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2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 그랬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그대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를 것을 하나님이 누누이 당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를 드리라고 했죠. 또 8장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모든 제사를 다 드렸어요. 그런데 또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이때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이것은 늘 인간은 범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식을 시키시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은 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식시키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교만한 인간들은 자신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또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은 언제 어느 때거나 항상 뭐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 간에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있거나 인간은 죄인이고 자신의 죄를 속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물인 짐승의 피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즉 죄를 없이 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고 짐승의 피가 아니고 바로 그 짐승의 피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서 짐승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짐승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은 이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짐승 자체가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짐승을 통해서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한 것이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구약 때에나 신약 때에나 죄인들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구약 때에나 신약 때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때에는 제사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은 것이고 신약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나 신약 때에나 모두 죄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소제를 드리라고 한 것도 바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죠. 8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자기를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12절부터 14절은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5절부터 21절은 백성을 위해 속죄제,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아론이 22절에 보게 되니까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축복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복을 나눠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복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인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 은혜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교황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목사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 어떤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3절에 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이 이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두려워 떨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들 또 성막
성막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이 모든 제사장 제도와 성막 제도 또 제사 제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의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알려주셔서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